우리 송구영신 예배 나오신 분들은 인사하셨지만 못 나오신 분들도 있어서 다시 한번 옆에 계신 분들이랑 인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을 많이 받으시되 어떤 복을 많이 받으시면 좋겠냐면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새해가 되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어제와 오늘 하루 지난 것밖에 없는데 우리의 마음은 새롭게 다시 잡게 됩니다. 연말만 되면 저는 많은 것들을 좀 준비하고 있어요. 책도 다른 때보다 많이 읽고 새해를 준비해야 되니까 한 해를 계획해야 되고 설교양도 훨씬 많고요. 송구영신 예배, 특별 새벽 예배, 그러니까 준비해야 될 게 많습니다. 매년 이맘때 읽는 책들이 있는데 지난주에 소개시켜드렸던 시대 예보 말고 또 하나 읽는 책이 아프니까 청춘이다를 썼던 서울대학교 소비자 트렌드학과, 어려운데 요즘 김남도 교수님이 쓰신 트렌드 코리아라는 책을 매년 읽고 있습니다. 그 트렌드 코리아에서 2026년 새로운 트렌드를 이야기하면서 예측하고 예상하면서 제안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바로 근본이즘이라는 거예요. 영어로는 Returning to the Fundamentals 이렇게 돼 있는데 근본이즘 뭐냐면 2026년에는 어떤 것이 소비 트렌드로 유행할 것인가를 예측해 봤더니 옛날에는 복고라고도 표현했고 레트로라고도 표현했는데 근본으로 근원으로 되돌아갈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이 그냥 레트로 복고 정도가 아니라 옛날에 엄마 아빠가 사용했던 줄로 된, 그리고 음악도 옛날 음악들 이런 걸로 통해서 과거로 돌아가려고 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세상이 너무나도 빨리 변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너무도 빨리 변하니까 시대예보서도 마찬가지지만 이 트렌드 코리아에서도 동일하게 예측하는 것이 뭐냐면 너무 빠르게 변하니까 변하지 않는 것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욕구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많이 변해져 있는데 그러면 그것의 시작점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라는 고민을 하게 되고 그 고민을 찾아가는 것이 바로 근본이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진짜를 찾고 싶어하고 근본을 찾아가고 싶어하는 거죠. 요즘 가끔 유튜브를 보면서 이렇게 쇼츠라고 하죠. 쇼츠를 보는데 헷갈리는 게 있어요. 의사처럼 이렇게 흰 가운을 입고 앉아있는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병원에서 절대로 얘기하지 않는 것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이거 제가 알려드리면 의사들 다 망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법으로 제재한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진짜 의사가 광고하는 게 아니라 AI로 만든 동영상이 하는 광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AI가 너무나도 사실감 있게 만들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걸 구별하기 어려워진 거예요. 이게 진짜 의사가 하는 말인지 아니면 AI가 하는 말인지, 여기서 나온 영상이 진짜 영상인지 아니면 AI가 하는 영상인지. 저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가 또 뭐가 있냐면 역시 쇼츠를 시간 날 때 이렇게 보다 보니까 갑자기 딱 나온 건데 임진왜란에 지금 2025년에 한국 군대가 타임슬립 해갖고 가가지고요 일본군을 탱크하고 일본 외군을 탱크하고 기관총으로 이렇게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30명이 몇만 명을 이겼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근데 우리가 상상하는 거잖아요. 상상 속의 일들을 영상으로 만들어냈는데 너무 놀랍게도 진짜 사극 보는 것보다 더 잘 만들어냈어요. 진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가짜인지를 구별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니까 사람들이 이제 어디를 찾아갈 것이다? 변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서 진짜를 찾아가는 상황이 생기게 될 것이다. 그게 바로 근본이즘이라는 말로 2026년 트렌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교,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근본, 진짜는 무엇일까요? 근본 진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 보여주신 삶인데 그것을 딱 두 글자로 이야기하면 사랑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올해 표 정해져 있는 게 있지요. 살아계신 하나님, 처음 사랑을 회복해 하소서. 우리 교단표인데 올해 표가 저는 너무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무엇이 처음 사랑인지 어떤 사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이 많고 묵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시작하는 새벽 예배 5주간에요. 우리가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이번에는. 그래서 게리 체프먼이 쓴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 책을 보면은 사랑은
주는 사람 기준이 아니라 받는 사람의 기준으로 그 사랑의 언어를 써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5가지 사랑의 언어를 하루에 하나씩 보면서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하는 시간은 어떻게 가질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의 은혜는 어떤 것인지, 인정하는 말은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고 그 사랑을 회복해가는 과정을 올해 새벽에 한 해를 시작하면서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것은 그것이고 결국은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옛날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그랬고, 그리고 남녀 간의 사랑도 그랬고, 처음에 시작할 땐 그 사랑이 매우 뜨거운 것 같은데, 그런데 어느샌가 보니까 그 사랑이 식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이 되잖아요. 왜 사랑이 식었을까?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 하나가 또 자존감 수업이라는 책입니다. 정신의학과 의사이신 윤홍근 선생님이 쓰신 책인데요. 이 자존감 수업을 쓴 이 윤홍근 선생님의 의견에 따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랑을 하게 되면 도파민이 나와가지고 우리가 굉장히 두근거리는 삶을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이 왜 식느냐? 사랑을 지나치게 오래 하는 것은 건강에 좋지 않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이게 왜 그럴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사랑을 처음 시작하게 되면 그 사람을 보기만 해도 어떻게 돼요? 가슴이 두근거려요. 손만 잡아도 가슴이 두근거려요. 눈만 마주쳐도 가슴이 두근거려요. 이거를 30년 내내 나랑 같이 살고 있는 남편을 볼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나랑 같이 살고 있는 아내 볼 때마다 심장이 쿵쾅쿵쾅 거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밤새 심장이 쿵쾅쿵쾅 거려가지고 그 심장이 제대로 작동하겠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면 그런 반응이 보이는 게 도파민 때문이지만, 그것을 365일 24시간 하게 되면 심장에 무리가 가가지고 건강에 해롭대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참 놀랍게 설계한 것 같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 도파민 나오는 기간이 의학자들이나 아니면 정신분석학자들에 따라 견해가 다르지만 보통 3개월에서 3년 사이래요. 3개월에서 3년만 나오고 나머지는 어떻게 돼요? 그 도파민이 분비되지 않는 거죠. 우리가 도파민이 분비되지 않는데 같이 살고 있는 걸 뭐라고 이야기해요? 권태기에 빠졌다. 그런데 건강한 삶은 뭐라 그러냐면, 계속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랑했다가 그래프가 내려오면서 권태기에 빠졌다가, 그러다가 한동안 시간이 지나면 다시 사랑했다가 다시 권태기에 빠졌다가, 이거는 반복하면서 그 깊이가 좀 잦아들고 평균치를 가져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오랫동안 살아가는 거래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너무나도 좋고 예배하는 것이 즐겁고 행복하고 복된 삶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 열정이 있을 때가 있어요. 제가 지난 12월 31일 날 송구영신 예배를 준비하는데 본당에 한 오후 4시쯤 내려왔는데 깜짝 놀랐어요. 한 청년이, 교회에서 처음 보는 남자 청년이 기도를 하는데, 그냥 강대상에서 의자에 앉아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요 앞에다가 뒤에 있는 방석들 가지고 놓고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야, 너무나도 어떻게 저런 청년이. 근데 제가 이제 말씀카드, 사람 있는 줄 모르고 말씀카드 들고서 문 딱 열었더니 이 청년이 놀라가지고 일어나서 어떻게 오셨어요? 그랬더니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기도하고 싶은데 여행 와가지고 예배당에 있길래 들어와서 기도하고 마무리를 하려고 들어왔습니다. 얼마나 그 열정이 뜨거워요. 그렇죠? 제가 올라가서 아내한테 이 얘기를 했더니, 나도 대학 때 그랬던 시절이 있는데, 우리도 그랬던 시절이 있는데, 처음 사랑이 있는데 그게 식은 것처럼 느껴지죠.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을 때는 뜨거웠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그냥 교회에서 하는 사역이 형식적으로 하는 것 같고 그냥 하던 대로 하는 것 같고, 하나님과도 우리가 권태기에 빠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들이 있습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이야기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4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하고 이야기합니다. 에베소 교회도 처음 사랑이 뜨거웠던 것 같아요. 그 앞에 있는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앞에는 칭찬을 해요. 뭘 칭찬하냐면 악한 세력과 싸움이 있었던 거예요. 6절에 보면 그 악한 세력이 누군지 힌트가 있는데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는도다. 니골라당이라고 해서 당시에 있었던,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단이라고 하는 종파가 있었던 거예요. 그들과 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신앙적으로 끊임없이 에베소 교회가 싸워야 됐던 거죠. 그래서 그들과 싸우면서 자칭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 자칭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사람들, 이단들, 이런 사람들과 끊임없이 부딪힘이 있었던 거예요. 그 부딪힘이 있었고 그 부딪힘에 대해서 열심히 에베소 교회가 열정을 가지고 그들과 싸워가지고 이겨서 교회가 안정이 됐어요. 교회가 안정이 되었는데 그 다음에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네가 그렇게 수고하고 노력했는데 뭘 잃어버렸냐면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신앙적으로 그런 거죠. 하나님을 믿을 때는 그 믿음의 뜨거움과 열정이 있었는데 그때는 내 앞에 있는 그 어떠한 어려움일지라도 이겨내고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붙들고 살았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그 첫사랑이 우리 가운데 사라져서 지금은 어쩌면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그대로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들이 있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처럼 도파민이 싹 빠져나간 자리에 식어버린 호르몬, 거기에서 우리가 매너리즘이라고 하는 것에 빠져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거기에서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진짜 사랑으로 다시 회복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2026년 트렌드도 마찬가지지만 진짜를 찾아서 가야 되는 거고 진짜 사랑을 찾아서 우리에게 다시 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진짜 사랑으로 갈 수 있겠습니까? 이 윤홍군이라는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우리가 그렇게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는 이유가 있는데 뭐 때문에 그러냐면 방어기제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방어기제가 뭐냐면 나는 아닌데요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방어기제인데 우리가 보통 화가 나거나 아니면은 나랑 안 맞는, 남녀로 이야기하면 남자와 여자가 안 맞으면 그 안 맞는 것들을 분출하는 방법, 특히 화를 내는 방법을 방어기제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화가 나면 조용하게 자기 혼자 생각 가지고 핸드폰 꺼놓고 있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화가 나면 막 이야기를 해야 돼요. 저희 가정이 그래요. 저는 화가 나면 막 이야기를 해야 돼요. 저희 아내는 화가 나면 말을 안 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둘이서? 말하기 싫은 사람한테 가서 계속 말하는 거예요. 당신 왜 그래? 도대체 왜? 어쩌고 저쩌고. 말하기 싫다니까. 답답해 미치겠어. 왜 말을 안 해? 서로 이런 것들이 부딪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서로가 자기가 상대방에게 더 많은 화를 줄까 봐 발휘하는 방어기제가 서로 다르니까 더 안 좋게 그 불화를 키워갈 때들이 있어요. 그래도 감사하게도 저희 가정은 결혼 예비학교를 다니면서 부부 십계명에다 써놓은 말이 있어요. 화가 나도 해가 지기 전까지 꼭 풀어야 할 것이고. 그래서 저희 아내가 말을 안 해도 하루는 기다리면서 써놓은 거 있으니까, 약속했으니까 우리 오늘은 이야기하고 풉시다. 저도 좀 이렇게 한 걸음 물러서고 아내도 한 걸음 물러서고 이렇게 조율을 해나가요. 근데 그러지 아니하면 그 관계가 어떻게 되냐면 서로 다른 관계가 벽을 쌓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거나 잘못한 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방어기제가 발휘돼요. 내가 한 거 아닌데요. 누구 때문인데요. 저 사람이 더 잘못했는데요. 이런 방어기제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것도 방어기제가 되냐면 나는 그래도 열심히 봉사하고 있잖아요. 나는 예배를 빠지지 않고 오잖아요. 내가 하고 있는 행위가 또 어떤 사람은 방어기제가 됩니다.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미루는 방어기제를 발휘하는 사람들이 있고 내가 하는 행위로서 그것을 커버하려고 하는 방어기제가 행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결국은 무엇을 잃어버린 것이냐면 첫사랑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모습의 전형적인 모습들입니다. 방어기제만 발휘되는 것은 첫사람들의 모습이 없어진 거죠. 앞에 2절 3절 말씀을 다시 보시자고요. 거기에 보면 주님께서는 에베소 교회를 어떻게 하십니까? 칭찬하십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도 알고 있다. 여기서 수고라고 이야기하는 단어가요. 헬라어 원문을 보면 코폰이라고 단어가 쓰여져 있는데
이게 그냥 노력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고통스러운 노동을 동반해서 하는 최선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노력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고통스러운 노동, 아주 커다란 헌신을 동반해서 그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제가 아까 누구랑 싸웠다 그랬어요?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이단과 싸웠다고 했는데 그 이단과 싸우는데 전심전력을 다했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 뉴스를 보면서 정치인들에게 바라는 게 하나 있는데요. 통일교 특검한다 그러잖아요. 잘하는 겁니다. 제가 제 목회자 입장에서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천지 특검하잖아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왜 신천지 특검하는 걸 반대하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아들이. 예, 어느 당 대표가 목사님 아들이신데 왜 신천지 특검하는 걸 반대하는지 모르겠어요. 교회가 이 신천지 때문에 얼마나 많이 무너졌고 얼마나 많이 그렇습니까? 저는 정치적으로 좌다 우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 입장에서 신앙적으로 볼 때 정치인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신흥 종교라고, 이건 좀 포장이 좋아요. 종교학자들이 너무 포장을 잘해서 신흥 종교라고 써놨는데 우리말로 하면 사이비들이거든요. 사회를 병들게 하고 가정을 깨는 사이비들이란 말이에요. 통일교가 일본에서 이제 법인 해산 절차를 밟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한 청년이 아베 총리를 저격해서 그렇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뭐 때문에 그러냐면 집안이 깨진 거예요. 그 어머니가 통일교에 빠져가지고 10몇 억인가 자녀에겐 돈을 하나도 주지 않고 모두 다 통일교에다 헌금해버려가지고, 그래서 그것이 통일교랑 연결되어 있는 아베 총리 때문이다. 그래서 아베 총리를 저격했는데 그 청년이 우상이 돼버렸어요. 영웅이 돼버렸어요. 종교라는 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 생활을 잘하도록 인도하는 것인데 자기들의 입속을 배불리는 단체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이단이라고 합니다. 교회가 사입이랑 얼마나 열심히 싸워왔습니까? 신천지랑 얼마나 열심히 싸워왔습니까? 우리 교회는 붙여놓지 않았지만 다른 교회 가면 신천지 아웃 이런 거 막 붙여놓잖아요. 제가 몇 주 전에 밖에서 일이 있어가지고 나갔다가 한 오후 2시쯤 교회에 오는데요. 중년 여성분들 한 3분이 예쁘게 차려입고 우리 교회 앞에서 이렇게 셀카를 찍으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여행 오신 분들처럼 복장은 되지 않았는데 우리 교회 앞에서 셀카를 찍어? 우리 교회가 그렇게 이쁜가? 이러면서 주차하고 오는데 그 사이에 차 타고 휙 가버리셨어. 근데 딱 차를 타는 거 보니까 여행 오신 분이 아닌 거예요. 렌트카가 아니야. 그래서 저분들이 도대체 누군데 하고 딱 교회 들어왔는데 입구에 신천지에서 보내온 편지가 딱 있어요. 보통은 우편으로 보내는데 우편 소인이 찍혀 있잖아요. 아, 저 신천지 교인들이 직접 가지고 오고 배달했다는 것을 인증샷을 찍는 거구나. 깜짝 놀랐어요. 이단들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공략하는 게 아닙니다. 이단들은요, 믿는 사람들만 공략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이 자기네들이 포섭하기가 쉽거든요. 그들과 열심히 싸웠는데 저는 지금 한국교회가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신앙보다 신념이 앞서가지고 자기네들이 신천지 없애는 것에 대해서 지금처럼 목소리 높이기 좋은 때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너무나도 속상해요. 목회자라면 당연히 해야 되는 이야기예요. 근데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이 있거나 이런 사람들이 그 말을 너무나도 아끼고 있어요. 너무나도 속상해요. 정치에서 벗어나가지고 정당하고 상관없이 우리가 이단들 물리치는 일에 대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처음 사랑이 그대로 있어야 된다고요. 근데 너무나도 놀랍게도 에베소 교회도 그렇고 지금 우리도 비슷한 모습이지만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뭐가 발휘되고 있어요? 방어 기제가 발휘되고 있는 겁니다. 거기를 향해서 오늘 예수님은 어떤 말씀하십니까? 책망을 하십니다. 오늘 4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으니 너는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우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는데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쓴 나머지 도파민이 사라졌고 이제는 차가운 이성이랑 법적인 것, 율법 이런 것들만 남아있는 거예요. 제가 아까 시작할 때 근본이즘, 근본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게 2026년 트렌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트렌드 코리아에서 또 하나의 트렌드를 이야기하는데 뭘 이야기하냐면 휴먼 인 더 루프라는 단어를 이야기합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 좀 쉽게 이야기하면 결국은 사람이 근본입니다라는 뜻이에요. 사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AI로 바뀌어서 모든 것이 자동화되어 버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맨 마지막에 그 모든 방향을 설정하고 결정하는 것은 누가 해야 되느냐? 사람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계는 시스템화되어 있고 만들어져 있는 대로 가고 있는데 그 마지막 최종 결정은 누가 해야 되느냐? 사람이 한다는 거예요. 이 책에서 장기적으로 한 3, 4년 내에 이루어질 또 하나를 보고 있는데 뭘 보고 있냐면 제로 클릭이라는 걸 이야기해요. 제로 클릭이 뭐냐면 더 이상 사람들이 마우스를 클릭하지 않고 물건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물건을 사는데. 그러면서 저도 한번 그 책을 보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교회가 올해 노트북을 바꿨는데 이 노트북을 바꿀 때 저는 성격이 좀 그래가지고 한 수십 개를 놓고 골라보면서 용량이랑 뭐랑 검색하면서 가격이랑 결정을 하고 그리고 나에게 제일 적당한 것들을 제외하고 나머지들을 이렇게 줄여갑니다. 맨 마지막에 2개를 놓고선 우리 교회 정도 수준이면 어느 정도가 좋을까 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뭐 검색 엔진 열심히 찾고요. 쇼핑몰 어디가 싼지 열심히 찾아다닙니다. 근데 제로 클릭이 실현이 되면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네이버나 아니면 구글이나 아니면 쿠팡 이런 데서 이런 걸 검색하는 게 아니고요. AI에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내가 우리 제주 남부교회에서 영상 PPT와 영상 이렇게 송출 생방송을 하기 위한 노트북을 구매하려고 하는데 네가 생각할 때 어떤 게 제일 좋을 것 같니? 그러면 목사님이 쓰시기에 그 정도 성능이면 이렇게 2가지가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 선택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나는 A로 선택할게.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제가 컴퓨터를 이야기하니까 그런데 옷으로 이야기하면 그래요. 어떤 옷이냐면 제 사진을 하나 올려요. 제가 지난주에도 몇 번 보여드렸는데 AI가 진짜 기가 막힌 게 제가 이렇게 찍은 사진을 내 헤어스타일을 단발머리로 바꿔줘 그랬더니 제 머리 스타일을 최악락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제가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런 것처럼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제 사진을 이렇게 찍어서 올리고 쇼핑몰 보다가 이 옷 괜찮은데 이 옷 어떠니? 그러면은 내 몸에다 그 옷을 입혀줘 버려요. 그리고 야 이거 괜찮은데 주문해줘. 그러면 얘가 주문해주는. 오픈 AI의 회장인 샘 헨트먼이 뭘 얘기하냐면 지금 챗 GPT에다가 결제 시스템을 넣으려고 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트렌드가 뭘로 가냐면 내가 결정하고 내가 조사하고 하는 것을 AI가 막 줄여주는 것으로 가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뭘 이야기냐면 맨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결정은 누가 해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이 휴먼 인 더 루프라는 게 그런 거예요. 아무리 AI가 발전하고 기계가 발전하더라도 맨 마지막에 최종 결정은 누가 한다? 사람이 한다. 결국은 사람으로 되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식어졌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느냐? 결국은 우리의 마음을 되잡는 것으로부터 시작될 수밖에 없거든요.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어떻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느냐? 오늘 5절 말씀에 3가지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고 이야기하지만 저는 이것을 기억하라는 단어로 바꿔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원어를 보니까 생각하라는 단어가 무네모뉴에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이 단어는 사실은 명령하는 말이에요. 명령하는데 어떻게 명령하냐면 직역을 하면 계속해서 기억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디로부터 멀어졌는지를 내가 생각하라는 뜻은 어디로부터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점으로부터 떨어졌는지를 계속해서 기억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remember라는 단어를 제안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진 것은 어디로부터 식어졌는지를 처음부터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자존감 수업을 쓴 윤홍균 선생님, 의사 선생님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언제부터 저 사람과 멀어졌지? 어디로부터 떨어졌지? 방어 기제를 파악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일 때문에 저 사람과 멀어지고 떨어졌지를 파악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은 그러면 어떤 방어 기제를 가지고 있지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인을 찾아내야 다시 합쳐질 수 있는 계기가 생긴다는 거예요. 제가 사랑의 5가지 언어, 5가지 사랑의 언어를 나누겠다고 하는 말씀도 그런 겁니다. 5가지 사랑의 언어가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사랑을 주고 싶은 사람의 마음과 받고 싶은 사람의 마음이 다르거든요. 어떤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는 아빠가 함께 놀아주는 기억이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같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빠는 출장으로 너무나도 바빠요. 그래서 출장 갔다 올 때마다 아이에게 미안하니까 사랑의 표현으로 뭘 주냐면 선물을 계속해서 주는 거예요. 오늘은 선물 뭐를 줬어? 장난감을 줬어? 어떤 걸 해줬어? 아빠는 그 선물을 주면서 난 너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이게 끝인 거예요. 근데 그 아이는 그러면 아빠로부터 사랑을 받았다고 생각하겠어요? 아니에요. 선물이 자기의 사랑을 채워주는 게 아니라 같이 놀아주는 게 자기의 사랑을 채워준다고 생각하면 아무리 많은 선물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본인은 충족감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5가지 사랑의 언어에서 이야기하는 가장 핵심이에요. 근데 이 사랑의 언어는 하나로 사람에게 특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시간과 상황에 따라 달라요. 어떤 때는 함께하는 시간이, 어떤 때는 인정하는 말이, 어떤 때는 봉사와 헌신이, 이런 것들이 나를 사랑한다고 충족하게 해주는 그 느낌이 다르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그 사랑이 어디로부터 떨어졌는지를 우리가 찾아내는데 그게 그냥 내가 서운한 마음이 들었던 그 시점이 아니라요. 내가 사랑하는 방법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의 방법이 달랐던 것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표현과 내가 받고 싶어 했던 사랑의 표현이 다른 것이 아닌가. 단적인 예로 우리 기도 제목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제가 연초에 기도 제목 달라 그러면 제일 많이 주시는 게 가족 건강이에요. 예. 가족 건강은 항상 기도하니까 기도 제목으로 따로 안 주셔도 돼요. 항상 많이 그렇게 해주세요. 근데 그거 말고 보면 어떤 분이 나 하나님 많은 물질이 필요해요. 물질 주세요라고 기도했는데 그게 응답이 안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 좀 극단적으로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하나님 이번 주에 로또에 당첨되게 해주세요. 기도했어요. 근데 어제 로또 발표 났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해주셨어요. 그 보여주신 6가지 번호가 아니라 다른 번호가 당첨이 돼서 나는 꽝 돼버렸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안 주시는 건가요? 그게 하나님께서 사랑 주신 방법이 아닌 건데 우리는 내가 기도한 것이 응답받지 못해서 하나님 나 안 사랑하시나 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인을 기억하고 그리고 원인을 생각하라는 이야기는 내가 이야기하는 방법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이 다름을 찾아내라는 겁니다. 거기로부터 시작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번째는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회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디로부터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해라. 다시 돌이켜서 어디로 가라 그래요? 하나님께로 되돌아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회개는 메타노의 손이라는 건데 부정과거 이름이 문법적인 건 필요 없고요. 단번에 결정적으로 돌이키라는 거예요. 회개는 여러 가지 모습이 있어요. 점진적으로 내가 유턴해서 하나님께 점점 더 가까워져 간다.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가 멀어졌으니까 점점 이 거리감을 좁혀간다라는 개념의 회개도 있지만 급격하게 돌이켜서 방향을 바꾸라는 회개도 있어요. 네가 가고 있는 길이 잘못된 길이야. 너 그 길로 가지 말고 방향 바꿔서 180도 바꿔서 다른 길로 가야 돼. 누구처럼요?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직전까지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녔어요.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러 가는 사람으로 변신한 거예요. 오늘 여기서 회개하라는 것은 그렇게 단번에 방향을 바꾸는 회개를 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점진적인 회개를 요청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디로부터 떨어졌는지를 알았으면 바로 바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드렸죠. 우리가 꾸물거리지 않고 게으르지 않고 새해 내가 원하는 일들을 실천해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계획을 세우되 5분 안에 그 일을 시작하라고. 그리고 5분간만 지속한다고 생각하면 그 일이 1시간도 할 수 있다고. 러닝머신 해야지. 저녁 먹고 해야지. 하기 싫으면 저녁을요 6시에 안 먹고 9시에 먹을 수도 있어요. 9시에 저녁 먹고 나서 너무 늦어서 피곤해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10시에 시작해야지 9시에 시작해야지 그러면 9시 5분 전에는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급격하게 되돌리라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되돌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번째는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에서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 사랑을 찾기 위해서 무엇을 하라 그러냐면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 마음이 생기지 않아도 무엇을 먼저 하라고 합니까? 행동을 먼저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자존감 수업이라는 책에서 사실은 가장 인상 깊게 봤던 내용이 있는데요. 뭐냐면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결심입니다. 그러면서 사랑하는 마음이 들지 않더라도 사랑하는 행위를 하십시오. 그러면 나중에 뇌가 착각을 일으켜서 마음이 따라오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서 그 사람에게 좋은 것을 해주고 헌신을 하고 선물을 할 수도 있지만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에 식었을 때 도파민이 사라졌을 때에는 의지적으로 사랑하는 행위를 했을 때에 그 행위로 말미암아서 사랑의 언어를 적극적으로 표현했을 때 그 행위로 말미암아서 뇌가 착각해서 다시 젖어든 감정이 다시 올라올 수 있는 계기가 생긴다는 겁니다. 너무나도 오늘 성경 말씀이랑 똑같아요. 하나님을 향한 행위가 사랑이 식었잖아요. 그러면 내가 처음 하나님을 사랑했을 때 그때 내가 무엇을 했을지를 기억하고 회개해서 그 일들을 다시 해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나도 강대상에서 무릎 꿇고 기도했던 적이 있었지. 내 열정이 아직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이 다시 사오지 않아도 그 행위를 하면 그 사랑하는 마음이 그때 기억들이 되살아나면서 생겨날 수 있을 거야. 마음이 먼저 동하지 않는데 목사님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가 아니라 행위를 하면 그 행위에 마음이 따라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고백할 때에 모세와 아론이 여호수아가 전쟁할 때에 갈멜산 위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손을 올리고 기도할 때는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니까 이스라엘이 졌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기도가 나오지 않아도 뭘 하고 있어야 돼요? 손을 들고 있었어요. 나중에는 손을 들고 있는데 힘드니까 옆에서 사람들 보고 잡아달라 그래요. 사람들 보고 잡아달라고 하는 것도 힘드니까 나중에 어떻게 해요? 밑에다 돌을 괴고라도 손을 올려놔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외식하지 말고 율법적으로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너무나도 많이 듣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형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주일 예배라는 형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이유가 있고 특별 새벽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내가 마음이 동하지 않더라도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다 보면 무슨 기회가 생겨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내 마음이 다시 움직일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사랑이 식은 사람들, 나 그 첫사랑이 없어졌어요 라고 낙담하고 실망하고 교회를 떠나는 게 아니라 첫사랑이 식었기 때문에 자리를 지키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 행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이 다시 임하게 됐을 때 내가 되살아날 수 있는 은혜와 기쁨과 감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존감 수업에서 뭘 이야기하냐면요, 자존감을 회복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세 번째 단계쯤 되면 내가 자신감 있는 척하라는 거예요. 척하는 것도 때로는 필요하다. 남들에게 과시하기 위해서 척하는 게 아니라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키우기 위해서 척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없어졌잖아요. 그러면 스스로를 속이십시오. 남들을 속이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하면서 열심히 그 자리를 지키시는 거예요. 사랑했을 때처럼 시간 내서 기도하시고요, 기쁘지 않아도 의지적으로 찬양하시고요, 밉더라도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용서를 하는 행위가 갑니다. 그러면 뇌는 행동을 따라가요. 뇌는 행동을 따라가서 다시 뇌는 사랑을 학습하게 되고 성령께서 그 사랑을 부어주시면 우리가 그 사랑을 회복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권태기라는 걸 넘어서는 방법이 그렇듯이 하나님과의 사랑을 회복하는 방법도 그렇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5절 말씀에요, 주님께서는 경고도 하십니다. 어떤 경고를 하냐면,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시작할 때도 1절에 이렇게 말씀이 시작했죠. 7벼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이게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다시 오실 메시아인데 그 촛대를 옮겨버리면 우리가 구원의 자리에 동참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매너리즘에 빠져서 율법적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 행위를 멈추는 게 아니고요, 그 행위를 지속하면서 내가 처음에 했던 그 행위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회개해서 되살려서 다시 더욱더 열정으로 나아가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금촛대를 옮기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바운더리, 우리 안에 계시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2026년 새해 새로운 한 해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처음 사랑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처음 사랑을 먼저 기억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되돌려서 그 첫사랑으로 되돌아가고, 그리고 그냥 되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행하십시오. 처음 행위를 되찾아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그 사랑을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식어진 지점을 기억하고 미숙한 태도를 회개하고 의지적으로 다시 사랑을 행함을 통해서 다시 살아날 사랑의 뜨거움과 불꽃, 그것을 행하는 2026년 새로운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